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거룩한 안식일 오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참되고 진실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고 원하는 걸음을 걸어가서 아버지 저 주간 영혼을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해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종들이 다 될 수 없군 주님 저들에게 주여 믿음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할 수 힘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몇 절이에요?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12장 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셨으니.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 아들과 같이 대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같이 우리를 대우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잘못을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구절을 말하는 그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회개하라 하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련과 환난과 이런 것을 주는 것은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은 징계할 필요도 없지요. 모욕할 필요도 없지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징계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0절을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왜 우리에게 이제 이 징계를 주고 환난 주고 하느냐 하면은 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를 교육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냐? 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망을 갖추고 모든 인격을 갖추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징계가 필요하다. 시련이 필요하다. 그 시련과 환난을 통해 가지고 뭐냐?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시련시킨 것은 우리를 시련시켜 가지고 뭐냐? 바로 완전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징계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도 부모도 자식을 잘못된 것은 꾸준하고 해초를 드는 것은 뭐냐? 그 자식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나쁜 것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매도도 치고 꾸준함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7절에 보면은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을 아들이 있느냐. 그래서 시련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환난을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징계를 준다. 그리고 징계를 준 것은 뭐냐? 이 시련과 환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완벽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뭐냐? 주님 앞에 설 때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남의 아들이라면 상관할 바가 없지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교육시키는 이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는 잘못을 이렇게 지적할 때에 적극 그것을 곤치고 회개하고 정로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도 보면은 이사야 1장에도 보면은 이사야 1장 그 15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려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교회를 집필한다 성회를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가 손을 펴고 막 금시하고 부르짖더라도 하나님이 눈을 가리면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아무리 설교를 하고 떠들어도 하나님이 길을 막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길을 막고 듣지 아니하느냐? 1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라.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고아와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론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펼 때에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하느냐 하면은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는 고아와 가부의 돈을 빼앗고 횡령하고 이렇게 악행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 오늘날 아무리 뭐 붕을 열고 목이 터도록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을 해도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집회고 그 성회고 하는 목적이 뭐냐? 고아와 가부의 그 피를 빨먹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듣지 않는다 이 말씀. 그러나 참된 이 목자라면 뭐냐?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이렇게 불쌍히 있고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효하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게 해서 그렇게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길을 막지 눈을 감고 길을 막고 듣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쭉 읽으면은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 처음 우리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처음 신앙 가진 처음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육시키는 방법이 이렇다. 그래서 징계를 한다. 그래서 잘못을 지적할 때 그래서 돌아오고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 유대의 예루살렘에 이런 지도자들이 이렇게 부패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했지만은 이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뭐냐? 오늘날도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악한 일을 하면은 뭐냐? 이런 말씀을 가지고 회개가 돌아오러 갈 때 돌아오지 않으면은 버림을 당한다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뭐냐? 범죄에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했든 뭐랬든 기다린 것은 지옥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백성들은 뭐냐? 범죄를 하고 잘못해도 뭐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회개하라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들이 범죄했다고 하나님 즉각 그것을 쳐주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끔 기회를 주신다 이 말이죠. 그 기회를 놓치면은 안 되겠지요.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화되지 아니라. 그래서 징계가 없다면 뭐냐? 이건 사생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잘못을 징계를 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끔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생아에게는 뭐냐? 징계할 필요가 없지요. 9절에 보면은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면 모든 영의 아버지께도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육체의 아버지도 뭐냐? 자식이 잘못할 때 그 자식들이 육체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그 잘못을 뉘우치고 하는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서 잘못을 지적할 때에 어찌 그게 복종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 그래서 옛날에 그 어른들 보면은 뭐냐, 그 어른들 아들이 아버지한테 벌벌 떨지요. 그래서 그 담뱃대 지단한 것을 예이놈 하고 막 담배 떠가지고 막 머리를 톡톡 때리고 그렇게도 예 하고 있지. 왜 때립니까? 하고 대드는 자식이 없지요. 대드는 자식은 뭐냐? 불효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육체의 아버지에도 그렇게 징계를 하고 때리면은 꼼짝 안 하고 맞고 그 벌벌 떨면서도 하물며 영의 아버지는 툭 우리가 복종하고 떨고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 10절에 보면 너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든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징계하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이 모든 교육을 시켜가지고 뭐냐?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려고 우리를 교육을 시키고 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 새 예루살렘 그 거룩한 도성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 먼저는 뭐냐? 이렇게 징계를 하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같이 살 수 있는 그 인격과 덕망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징계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1절에 보면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7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을 당하면은 뭐냐, 인간이라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나 우리에게 연단시켜 가지고 이렇게 정금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예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시련을 주고 연단을 시켜주고 단련을 시킨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련에 우리는 단련을 달려서 흥과 티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을 오고 여러가지 환난을 온 것은 뭐냐? 그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은 참으면은 뭐냐? 그가 나타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 너희는 인내하고 참고 그렇게 참고 이렇게 하라.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절에 보면은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1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합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합평은 무엇입니까? 스가랴 9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온 목적은 뭐냐? 우리 인류에게 화평을 주려고 한다. 십자달려 부활 성천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냐? 우리가 마귀에게 얽매여 화평이 없고 평화가 없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려고 자유를 주려고 한다. 원래는 우리는 예수님 보기 전 예수님 알기 전에는 뭐냐? 우리에게는 화평이 없고 소망이 없지요.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서 소망 없는 우리에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에게 해방시켜 주어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버지와 자식 간에 불화가 생겨졌다. 화평이 깨졌다 이 말씀입니다. 이 불화를 없애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시려고 누가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는 이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줬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졌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들에게 화평이 전해졌다 이 말씀. 아멘. 평화가 왔다 이 말씀.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큰 담이 가로막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담을 헐어버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뭐냐? 하나님과 나와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 마음에
화평과 소망과 희망이 생기고, 우리는 이 세상에 비록 어렵고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뭐냐, 장차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보면은 그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2절에 보면은 마음의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화평이 없으면은 뭐냐,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물의 사함을 얻는 사람, 아담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 죄를 가진 우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를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에게 허물과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이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최고의 복된 자가 뭐냐, 바로 죄를 자복하는 자다. 예수님 앞에 죄를 자복한 자가 최고 복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대통령보다 장관보다 판사보다도 무엇보다도 뭐냐, 비록 이 세상에서 거지처럼 산다 할지라도 뭐냐, 죄를 뉘우치고 그 죄를 사함을 받은 자가 최고의 복된 자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죄의 사함을 받은 자가 천국 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지 그 외에는 못 간다 이 말이죠. 대통령도 못 가고 장관도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러한 화평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편 2편 10절에 보면은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은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우리가 입맞추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뭐냐, 승리를 거두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에 떠나가면은 뭐냐, 멸망으로 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해야 될 우리들이 아니,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안 믿는 이방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저들이 이렇게 예수 믿고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덜이다고 생각하던 것 같이 덜인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면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사람도 사망으로 가지 말고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오기를 하나님이 참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게 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을 되는 이 기한을 주신 이 기한 안에 우리는 최단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대상들을 줄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방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은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돌아보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숨불이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에 입을까 두려워하라. 16절에 보면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수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망령된 자, 장자라는 명분을 예수는 소홀히 했다. 장자의 이 명분은 어느 누구도 장자의 명분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장자의 명분은 이동 가능한 방법은 뭐냐? 매매 법칙에 있습니다. 팔매는 된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없고 빼앗을 수도 없고 어떤 방법도 할 수 없다 이 말씀. 그러나 매매를 해버리면은 뭐냐? 그 소유의 이동이 있을 수가 있다.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사버리면은 사는 그 사람의 소유가 된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그 명분을 예석에서 정상적으로 살 수는 없는 것을 알고 예서의 그 헛접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항상 우리의 헛점을 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니 우리는 항상 긴장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틈만 있으면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니 우리는 뭐냐? 이 마귀에게 틈을 주면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1절에 보면은 마귀의 사상은 연기라고 했습니다. 그럼 연기의 정의를 내리려 하면은 뭐냐? 틈만 있으면 들어온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 연탄불 피우면은 뭐냐? 그 연탄 가스를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틈만 있으면은 그 구멍을 미워하지요. 그래서 우리도 머리에서 발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마귀는 뭐냐? 밤낮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밤낮으로 참수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누가복음 12장 35절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뭐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혹 상경에 혹 이경에 상경에 올지. 그래서 우리 항상 뭐냐? 이렇게 등불을 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냐?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앞으로 주님이 올 때도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7에 보면은 뭐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이 세상 화려한데 이런 백화점이나 이 세상의 화려한데 이리 보면은 뭐냐? 얼마나
탐스럽고 그만 그 마귀가 틈타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화려한데 이런데 눈을 자꾸 돌이키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디든지 우리 이 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키고 항상 우리의 무릎은 뭐냐? 하나님과 개통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은 건실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산기자를 찾나니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로 아느리라. 그래서 우리 앞서가신 우리 모든 동력자들도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 모든 그 시대의 환란을 이기고 승리를 거뒀다 이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건설에 깨어서 믿음이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의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구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라.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이 교계 안에도 뭐냐? 이런 자들이 있다. 영혼을 구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해가지고 그 물질을 뜯어내고 그 영혼들을 실족시키는 자들이 많이 있다. 이런 자들은 저주의 자식들이다. 그러니 이런 자들에게 너희가 유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씀. 잠언서 5장 1절 보면은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여 내 맹처를 내 길을 기울여 근신을 지키라.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가 미끄러우나 나중에는 숯같이 쓰고 도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나 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나 지식을 맹처를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마귀들은 뭐냐?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데는 얼마나 그 꿀처럼 다 달게 하고 그 입에 기름보다 다 미끄럽고 얼마나 그 말이 좋습니까? 듣기가 속질하고 뭐 다른 같은 것도 보면은 다른 같은 그 사람들 그 강사를 들어보면은 뭐 전부 다 부자 되지 망한 사람이 뭐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그 말을 초렵게 잘하니 많은 사람들이 그 유입돼 가지고 거저되고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항상 이 마귀들은 뭐냐? 하나님 백성을 넘어뜨는 데는 이렇게 아주 지혜롭고 얼마나 조리있게 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켜가지고 멸망을 가도록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데 주의하라. 이런데 미혹되지 말라.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너희 허물을 이러한 일들을 물리치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느니라. 내 백성은 너희 중에 악이 있어 새 사냥꾼의 매복한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백성 중에 이런 악인들이 있다. 사냥꾼은 새를 잡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 사람을 잡으려고 덫을 놓아 있다. 그러니 네 백성아 이런 덫에 걸리지 말라. 그러니 뭐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드렸지. 그리고 잠언서 1장 10절에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쫓지 말라고 했습니다. 미가 3장 5절에 보면은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며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 이는 이제 은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냐, 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돈 얼마 바치라 해가지고 그걸 이제 바치면은 이제 너희 집에 축복이 줄줄 들어온다 하고, 그리고 그것을 뭐 입에 뭐 돈을 안 주면 너희 집에 이제 저주가 이제 들어온다 하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오늘날이나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 말씀. 그러니 예수는 팥죽에 굶주렸지만은 뭐냐, 야곱은 장자의 맹물을 굶주렸다 이 말씀. 그래서 먹기에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냐, 결국은 멸망으로 간다 이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예수 노력해야 된다 이 말씀. 그래서 야곱은 뭐냐, 장자의 맹물을 굶주렸다. 어떻게 하면 이 장자의 맹물을 내 것을 만들까? 예수는 장자의 맹물을 팔 권리는 있으나 의무는 없다 이 말씀. 그래서 장자의 맹물은 예수 것이나 예수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고귀한 것을 뭐냐, 이 장자를 너무나 가볍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이 예수.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이 종들,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전도자의 직분을, 이것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고귀하게 해서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을 받아야 된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이 창자의 이 고귀한 이 명분을 뭐냐,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팔아버렸다. 응? 잠시 배가 고프면은 음식을 해가 먹으면 되지. 응?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 이것이 망륜된 자다 이 말씀. 오늘날 목사들이 출사하게 돼서 저는 그 신자들에게 우리 시대에 가득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악업을 한다며야 얼마나 잠시 이 세상 이 죄악에 잠시 그것을 즐기려고 하다가 영원토록 펄펄 끓는 지옥에 간다 이 말씀. 그러니 우리 직분과 전자는 말이나 은행이나 이런 것을 뭐 돈을 받든 이런 것 생각을 깊이 해가지고 잘 처신을 해야 된다 이 말씀. 단장 배고프다고 그래 팥죽 가져오나 내 장자의 명분을 줄게 하고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 이 말씀. 그래서 예수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고 말았다. 야곱은 장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했습니다. 매일 그 팥죽을 기렸다 이 말씀입니다. 한 번은 야곱이가 예수가 배가 고플 날이 있겠지 하고 그 끈질긴 노력 끝에 뭐냐, 성공을 거두었다 이 말씀. 결국은 그 팥죽으로 노력 끝에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됐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두려워하며 떨며,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진리를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뭐냐,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면은 뭐냐, 이건 망령된 자요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다 던져버릴지라도 우리는 진리 하나만큼은 우리는 던지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사수하며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면은 뭐냐, 이 망령된 자가 되고 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뭐냐, 끈질긴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야곱처럼. 그래서 야곱은 결국은 뭐냐,
끈질긴 노력 끝에 장자의 명문도 획득할 수 있고 아버지의 그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 당시에 축복은 뭐냐? 장자가 받습니다. 차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장자만이 아버지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결국은 뭐냐? 아버지 앞에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처럼 끈질긴 노력 가운데 하나님의 오묘한 이 비밀을 터득해서 승리를 거두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범죄하고도 용서할 기회를 얻은 자가 복되다. 범죄에도 용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은 자가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의 이 행복론은 뭐냐? 범죄 안 한 것을 보다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진리를 버리는 것은 뭐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그 버림을 받는 자는 뭐냐? 결국은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만다. 그래서 버리든 안 버리든 자기 마음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진리를 버린 자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만다. 그래서 오늘날 집사의 직분, 목사의 직분인 것을 받았지만은 뭐냐? 그 버리느냐 안 버리느냐 하는 것은 뭐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직무를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자는 뭐냐? 불행한 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모세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다 하고 이를 달지 아니하고 그날이라 이끄는 그날까지 뭐냐? 안식 오는 그날까지 뭐냐? 꼭 참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이제 신앙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안식이 들어가고 틀림없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은 뭐냐? 끝에 가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이 말씀. 그러니 여기에 이를 달지 말고 우리는 두루 떨면서 우리는 따라가면은 결국은 승리를 거둘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러나 버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볼 때는 뭐냐? 망령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의 이거 직분이나 이는 집사의 직분을 그 시련이 온다고 고만 예수도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은 뭐냐? 이 망령된 자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볼 때는 죄가 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뭐냐? 망령된 자가 되고 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야곱은 참으로 그 노력 끝에 이런 장자의 명분을 획득할 수 있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이 복을 받아서 늦게는 뭐냐? 하나님과 싸워서 승리의 이 사람을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고보처럼 이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상을 우리가 갖고 해서 나도 어떤 어려움과 여건이 온다 할지라도 뭐냐? 지혜롭게 이 모든 것을 잘 해치고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18절 보면은 너희의 이런 곳을 만질 만한 불붙는 상과
훈육과 흑암과 폭풍과 또 20절 보면은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느니라. 2절 25절에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니라. 21절에 보면은 이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20절은 그러나 너희가 이룰 곳은 뭐냐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나라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 사절을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이 사절은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핀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보다가 더 낫게 말하는 피, 이는 순교자의 피다 이 말씀. 이 핏값을 갚아 달라고 순교자들은 호소를 하게 된다. 계시록 6장 5절 보면 앞으로 다시 찐을 띄게 되면은 뭐냐 앞으로 순교자들이 우리 핏값을 달라고 우리의 신원해달라고 핏값을 달라고 호소를 하게 된다는 것도 그게 기록해 놨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위하여 죽었으니 대가를 갚아 달라는 것이지요. 이는 세례 요한의 피보다 더 나은 피다. 세례 요한은 뭐냐 자기를 위해서 죽었지만은 뭐냐 이 순교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었으니 세례 요한 피보다 더 나은 것이다. 세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구약 시대의 것보다는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한란을 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 떨면서 우리가 바로 써야 되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도성에 하늘나라의 그 예루살렘에 우리를 데려가서 거기에 살도록끔 해주시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에게 이런 이제 어려움과 시련 환란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5면 너희가 상과 말하신 자들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은 뭐냐 멸망으로 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만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루 떨며 해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 66장에 보면은 이사야 66장 1절에 쭉 읽어보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는 자들은 앞으로 공부해 가지고 앞으로 새 시대에 넣어주겠고 그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떨지 않는 사람들은 다 앞으로 불로 태워서 멸망으로 보겠다고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는 첫째고 둘째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루 떨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으니 그때는 뭐냐 율법 시대 때는 뭐냐 땅을 벌리고 이렇게 했지만은 뭐냐 세상 마지막은 뭐냐 이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겠다. 그 율법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새롭게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서 세상 끝날 때 이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불타 없어질 날이 또 한 번 더 있다. 율법 때 그런 거 뭐 땅 버리고 홍해 바다 가린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이제 이 세상 마지막 때 이제 뭐냐 이 세상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다 파괴하고 파멸하고 해서 새로운 나라로 건설하는 그러한 역사가 또 있다는 거죠. 이 주제를 보면 또 한 번이라는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공정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 진동치 아니하는 것은 뭐냐? 이 세계 열국들의 이 보좌를 파괴하고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고 진동시켜 버리고 무너지고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이 보좌는 무너지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존속한다는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영원토록 그게 보존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다는 말. 그러니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영원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소망을 바라보며 너희가 살아가라.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불탈 것을 위해서 너희가 희생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소망을 두고 잠시 이 땅에 나그네 길에 참고 가면은 앞으로 이렇게 이 세상이 불타도 우리는 타죽지 않는 이러한 나라에 들어간다. 무엇도 하나님의 보좌를 진동케 못한다. 아무리 세상이 과학이 발달되고 이 세상을 불태울 핵무기라 뭐 천당 무기를 가지고도 뭐냐 하나님의 보좌를 진동시키고 파괴할 수 없다 이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이 피조물은 뭐냐 진동시키겠다. 그 진동시키는 목적은 뭐냐 변할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실 것과 변하여 질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없어지고 새롭게 이제 변화된다는 것을 여기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땅에다가 새로운 천연 안식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과 땅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할 날이 있다. 실존은 변한다. 이렇게 모든 이 땅의 모든 것은 이제 변하고 파괴되고 이제 없어질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은 뭐냐 이 땅의 천년이 끝나고 나서 뭐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할 때처럼 이 하늘과 땅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 우리는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 살게 된다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 우주도 없어질 날이 있다. 그것은 이제 계시록 20장 11절에 가면은 이제 이 우주가 이제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천년왕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 우주도 이 땅에서 사라지고 없어진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아선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렇지요. 결국 우리는 뭐냐? 진동치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할 영원한 세계를 유업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은 받아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되고 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니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역병과 환난이 온다 할때도 뭐냐? 이 소망을 놓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 뿌리를 박을 필요가 없지요. 아멘. 이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없어진 날이 있다 했으니 아멘. 우리는 영원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에 끈질긴 믿음으로 우리는 앞을 향하여 달려가면은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의 나라가 우리에게 전개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믿음으로 이것을 소망을 버리지 말고 요소와 관리처럼 끝까지 그런 오늘이라 이끄는 그날까지 너희는 믿고 따라오라 이 말씀. 세상 헛된 것을 바라보지 말라 이 말씀.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소멸하는 불이다. 이 세상 모든 악인들을 다 태워버리는 불이다 이 말씀.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때 우리는 할렐루야 기뻐뜨리며 졸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이제 12장은 이제 오늘 다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히브리서 이 말씀을 보면은 뭐냐? 이 말세에 우리 신앙인들은 뭐냐? 이는 히브리서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를 공부를 하고 요한일서를 공부하고 야고보서를 공부하고 이사를 공부하고 이런 계시록을 말할 것 없이 이런 말씀을 피하야만이 이 종말에 사는 방법이 이 속에 다 기록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어떻게 하면 사느냐 하는 방법이 선지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잘 배워서 요소와 관리처럼 끈기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이 안식의 복을 받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